요한복음 강의 오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럽니다. 질문.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봐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가요? 아니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 하시나요? 신앙생활. 제가 한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을 앙망하는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을 앙망하는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앙망이 뭐예요? 앙망? 내 모든 것을 거기다 걸었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게 설교입니까? 좋은 설교 혹은 나쁜 설교 혹은 재밌는 설교 혹은 지루한 설교,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설교란 뭘까요?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막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키고 재밌고 막 신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설교일까요? 물론 좋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빠지면? 십자가가 빠지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 속에 우리로 신을 앙망하게 하는 말씀이 빠지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십자가가 빠지면 좋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 유튜브 설교 이렇게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심리학적이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쏟아낸다고 그래서 좋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께 꽂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꽂히도록 만들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의 위안, 그런 심리적인 치유와 그런 것을 던져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꽂히게 할 때 그런 감동과 그런 뜨거움과 열정을 보태서 한다면 최고 좋은 설교겠죠. 근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막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런 달란트를 좀 받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막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이 진의가 뭔지를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특화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을 막 잘하고 막 이런 걸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꽂혀서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좋은 설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그것을 기준 삼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설교, 어떤 본문을 읽든지 항상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응?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꽂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설교가 아닌 그냥 막 미사려고 막 화려한 그리고 언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재미있고 그런 설교 막 해서 막 사람들이 거기 열광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참 믿음을.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우리 열심히 여기서 막 우리 인생을 여기다가 교회에다가 그리고 신앙생활에 다 바쳤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아니야. 너는 지옥.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진짜 난감하잖아요.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그 마지막 날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들 이 말씀을 믿어라 하고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러고서 막 외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많은 삶을 살아도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와 이적과 회복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도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쩔 거냔 말이에요. 어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내가 너무나 막 부러울 정도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요즘에 젊은 후배 목사님들 중에도요,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지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막 성도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설교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는 해요. 십자가 얘기는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꽂혀서 그 신에게 꽂혀 하나님께 꽂히고 십자가에 꽂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에 꽂혀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집착하게 하고 여기에서 뭔가 더 크게 얻게 하고 하나님마저도 이런 것을 내 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돕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설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도.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죠 오늘? 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소풍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말씀을 자꾸 주변에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뭔지를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서는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한 줄 아버지여, 이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한 줄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그 한 줄 기도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발을 씻겨주시고 긴 설교를 하신 이후에 홀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기도의 첫 일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첫 일성을 배웠어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랬죠.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첫 일성이었어요. 여러분 영광 돌린다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예인들이 연말에 연예 대상 받아가지고 막 박수 받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영광 돌리는 건가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룬 다음에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던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영광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든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꼭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가지고 높아지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암투병하고 누워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건가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린 건가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고 늘 끙끙거리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가슴 졸이고 사는 이런 삶을 살면 영광을 가려버리는 건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데 이런 작은 교회, 수많은 한국교회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영광을 가린 건가요, 그러면?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간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 내 모든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요구된다고 그랬어요?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100% 거기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길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 고십자가를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내동댕이 치고 싶고 얼마나 나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고난당하고 수모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럴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런 회방들이 있는데 나로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 세상에 십자가를 세워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두 번째예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같이요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17장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여러 번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바로 우리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남겨진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진 저 제자들도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라고 지금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면 이 말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처럼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신처럼 되게 해달라는 걸까요? 하나님처럼 지금 되게 해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뭐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았더니 우리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신 복수로 지금 등장하시는 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세 분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저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지금 회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회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전 회의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나 식물이나 나무나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도 다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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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라 그래서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독특한 존재라는 거죠. 정말 독특한 존재.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회의해가지고 지금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인간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신의식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종교심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인간되는 아주 중요한 구별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만 신을 믿어요. 사람만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개 한 마리가 지금 한 17년째 살고 있는데 그 개는 지금껏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찬송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저 골목에 돌아다니는 저 고양이들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드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동물원의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합심 기도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인간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뭐하게? 교통하게 하려고 특별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창조됐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역사 속에, 역사라는 공간 속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은 낡고 부패하고 썩어지는 존재예요. 이 존재가 영원하신,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이 시간 속에서 뭐를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 중요한 개념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라고요?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낡고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요 시공 안에 갇혀 있는 이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 이제 십자가를 세상에 꽂아놓고 그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뭐 늘 듣던 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시공 안에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영생을 얻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 내시려고 하신 것은 이미 태초부터 작정된 거예요. 작정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아유 저것들 어떡하나 저것들을 구원해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다 헬라 철학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 로마의 철학의 개념, 그들의 신앙 개념이에요.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처음부터 뭐 하는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내시는 그 모든 과정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세상 것에 꽂혀가지고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애가 달아 사는 그 삶에 집중하는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꺼내셔요.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늘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기준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 선한 거야. 자기한테 못해주면 악하고 나쁜 거야. 그래서 늘 자기가 기준이야. 그래서 늘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게 선이야. 그래서 그 선을 추구하는 존재가 돼서 남의 것까지도 뺏어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타락한 인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삶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땅에 꽂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저기 왜 서 있을까? 저 십자가가 저기 도대체 뭘까? 저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를 배우는 게 그게 교회 생활이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세상에 꽂혀서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저기다 저렇게 세워놓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영생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사는 거, 오래오래 사는 거,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딱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제 영생한다 그래요. 영원히 살아간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해 우리에게? 영생은 영원히 살아가는, 물론 그 말도 뒤집어 말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건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누구는 영생에 들어가고 누구는 영벌에 처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요, 곧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로잡혀서 부패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에게, 야 예수야, 너 세상에 내려가서 네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매달려 있어야 되겠다. 그걸 아들 예수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교통하며 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세 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세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는 존재, 그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삼위일체 그러면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신다. 이 정도 그냥 설명해요. 이게 이제 신학적 설명입니다. 자,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 개념인데 이 본질이라는 말, 에센스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본질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게 본질이에요. 꽃이 되기 위해서 꽃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개는 개의 본질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개하고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내장도 있고 피부도 있고 다 보면은 개나 사람이나 구성 요소는 똑같아요. 그런데 개는 개 되고 사람은 사람 되는 것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이렇게 서로 다른 본질을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는 본질을 넣어놓으셨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만 독특한 본질을 만들어 넣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만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중에 최고의 신비의 방식이 바로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이 뭘 기반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상호 내재적으로, 이 내재적이라는 말은 순종적이라는 말하고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는 관계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그런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서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서로 순종적 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 방식에 따른 거예요.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순종적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유일한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적 연합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세상에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역사 속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가 아닌, 이 묵시의 세계가 아닌 현실의 세계에 십자가를 그렇게 꽂아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십자가를 세우시기로 서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서로 순종하는 관계로 그렇게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서로 순종적 내재적 관계로 어디에 꽂히게? 십자가에 꽂히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타락된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십자가에 꽂혀야, 저 십자가가 무엇이고, 저 십자가를 왜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놓으셨고, 저 십자가에 예수가 달린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자만이 비로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저 믿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 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위험한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진술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신앙은 많아요.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도 신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저 일본만 해도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도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수많은 무당, 미신, 수많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수많은 신앙들이 많잖아요. 만몬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착각해가지고 저게 하나님인가 싶어서 매달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많은데, 그런 신앙생활을 다 가짜라고 자꾸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엉뚱한 엉터리 같은 신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섬기는 것이 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이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하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다 누구를 이제 비난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도리어 경멸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내내 구약의 선지자들이 비난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신앙하고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꽂혀서 십자가를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간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소망하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신에게 늘 기도하고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상숭배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용서함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여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서로 순종적 내재적 관계인 거죠.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하나가 되는 요 모습이 완성되는 곳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묘사해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사는 성도들의 구원의 목표 지점은 영원에 계신, 영원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찜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만들어내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서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이르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셔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한 게 뭐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바꿔놓으셔서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욕망과 욕심과 죄에 버무려져 가지고 자기에게 꽂혀 사는 그 인생을 꺼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육신으로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내 남은 육신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꽂힌 거예요. 십자가에 꽂힌 거예요. 세상 것에 꽂힌 게 아니에요. 여지껏 세상에 꽂혀 살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십자가에 꽂힌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복종시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달려 죽은, 그렇게 순종하여 죽은 예수를 하나님은 높이 드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에 꽂혀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꽂혀갈 수 있도록 바꿔놓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망에 꽂혀서 내 인생에 이 땅에서 뭔가 자꾸 하나라도 더 얻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십자가에 꽂혀서, 육신에게 꽂혀있던 우리 마음이 다시 십자가에 꽂혀서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남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